11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나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네, 성도님들, 7월 14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7월 중순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가족들은 평안하신지요? 또 성도님들의 직장에서의 생활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사야서는 어제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을 하였는데요. 징벌과 심판, 즉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1장부터 39장이었다면 이제는 심판이 확정된 이후에 40장부터 66장은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 나누고 또 56장부터 66장까지 우리가 나누는데요. 이사야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회복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선포됩니다. 1차적으로는 이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가 같은 동시대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보면 지금 이 말씀은 므낫세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1장부터 39장이 이사야 선지자 원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나머지 40장부터 55장 또는 56장부터 66장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환 세대가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기록하고 같이 편집으로 합했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든지 간에 또 이 기록된 시대가 므낫세 시대이든 또는 포로 기환 직전이든 또는 포로 기환 이후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도님들과 지금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다는 보지 못하겠지만 오늘 이 주제가 무엇인가를 이 새벽에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회복과 구원이 내 자신에게 그리고 이 회복과 구원이 우리 가정에게 이 회복과 구원이 우리 구의교회에게 이 회복과 구원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이렇게 임할 수 있을까? 그 임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7월달, 8월달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단락으로 보면은 이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님께서 섬들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섬들을 부르시고 민족들을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 특히 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저 끝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이라도 끝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작은 나라라도 주님이 다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민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한번 나하고 재판 자리에 와봐라. 지금 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속에서 바벨론 포로의 바벨론 유수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실은 내가 이 세계 역사를 운영하고 있는 주관자가 바로 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번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는 모든 전쟁에서 나라가 이기고 지는 것은 그 나라가 수호하고 있는 그 나라의 수호신이 승리했다. 즉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했으면 이스라엘의 수호신은 여호와가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 작은 나라의 한 부족 신일 수밖에 없고 작은 국가의 신일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닌 신인 거예요. 그냥 패배한 이스라엘의 그냥 민족의 신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40장부터 얘기하시기를 너희들 앞으로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시대에 기록했다면 앞으로 150년 후에 나의 사랑하는 나의 종된 이스라엘, 나의 벗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 있겠지만 70년의 시간을 고난 속에 풀무 속에 연단받겠지만 앞으로 150년 이후에 내가 페르시아의 어떤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지금은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44장에 그 동방에서의 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역사가 너희 뜻대로 되고 있는 줄 아느냐? 세상의 전쟁의 승리가 너희들이 준비한 마병의 힘 또는 전략과 전술 또는 물질의 금은 부유함으로 너희가 지금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줄 아느냐 하시면서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앞으로 질문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4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 말은 누가 역사를 결정하느냐? 누가 지금 이래로 이사야 시대라면 므낫세 시대까지 또는 앞으로 150년 후의 역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날 때까지 이 역사를 너희들이 한번 봐라. 만대를 누가 이루었느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의 능력으로 또는 너희들의 지략으로 너희들의 나라의 부강함으로 이 세계 역사를 이룬다고 생각하고 어떤 나라가 일어났다가 또는 망했다가 이 모든 나라의 흥행의 역사가 너희 자신에게 있는 줄 알지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질문을 계속하세요.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누가 역사를 결정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대답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계시록 1장 8절 말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계시록 첫 장과 마지막 끝장, 또 이사야서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께서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이스라엘의 여호와시고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도 이스라엘의 여호와신데 앞으로 150년 후에 동방 사람 고레스를 통해서 내 민족, 내 약속의 자녀들 이스라엘을 내가 기환시킬 거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 볼 것은 5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온 세상 역사를 운영하시면서 특별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때도요, 세상 열왕들은요 자기 우상을 튼튼하게 하고 있어요. 보통 이쯤 되면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들을 깨닫고 느껴질 때 이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게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코로나 시대가 왔다. 예측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코로나 시대가 작년에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결국은 전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어려워졌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저희 중보기도 팀들과 우리 교회분들은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전 세계가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의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이것을 가까이 느꼈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들어왔던 그 예수님께 귀를 한번 기울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더욱더 깨어있고 혹시 믿지 않았던 우리 밖에 있었던 많은 양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의 바탕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 마음대로 살던 그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 이제는 그 역사,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 유산을 가지고 있던 많은 웨스턴들, 이 자녀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주님은 5절부터 7절까지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땅끝이 무서워 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끼리 똘똘 뭉치면서 힘을 내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우상을 만들려고 매질꾼을 격려하고요, 땜장이한테 잘한다고 하면서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마음이 물같이 녹으면서 겸손하게 그동안 자신이 임금되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욱더 자기의 우상을 붙들고, 돈이 우상이었으면 그 돈을 더욱더 붙드는 사람, 자식이 우상이었으면 자식을 더욱더 우상으로 붙드는 사람, 자신의 건강이 우상이었으면 자신의 건강을 더욱더 우상으로 단단히 붙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벽이니까 제가 짧게 말씀 언급하지만요, 이러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생각지도 못한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새로운 민족,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시즌일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로 너무나 힘듭니다.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같이 녹아서 겸손하게 주님을 더욱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더욱 붙드는 그런 바로처럼 완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부터요 16절까지는요 주님이 내가 널 돕겠다, 내가 널 돕겠다. 바벨론 비록 70년의 심판의 시간, 징계의 시간이 지나가겠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라. 지금 이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줄 알고 완전히 낭망하지 말아라, 완전히 포기하지 말아라, 완전히 좌절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격려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또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우리 참 놀랍게도 야고보 2장 33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의 칭의, 믿으니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이삭을 드리고 나서 창세기 22장의 이 칭의의 말씀,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그 말씀을 이루셨다, 순종함으로 이루셨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곳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제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드디어 이미 칭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의롭다라고 이미 주님 앞에 칭의가 되었는데요. 그 칭의의 말씀을 22장에 이삭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칭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시면서 비록 바벨론 70년의 시간들이 너희들에게 지나가겠지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하시면서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이끌어내겠다 하지만 또 아브라함의 그 시간을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었죠.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이 잠깐 징계 때문에 하나님 나 버렸어. 하나님 나 잊어버렸어. 하나님 나는 관심도 없어.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어떻게 바벨론 70년을 허락하실까? 이렇게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어. 너희들은 내가 너를 실어서 버렸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자 보세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웬만하시면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잘 안 쓰시거든요. 근데 이 회복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진짜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진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하시면서 너의 모든 원수들이 너의 앞에서 초계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도 번역되는데요. 실은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난 버러지만도 못해. 난 지렁이만도 못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쓰러져 있고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서 겨우 먹거리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비전도 소망도 물질도 내 자녀도 다 손에 놓아버린 이 상황 가운데 본인들이 지렁이 같다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맞다. 너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너의 구속자는 네 힘으로 바벨론에서 포로의 해방을 할 수 없지만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처럼 내가 만들 것이고 너의 모든 원수를 흩어버리는 날에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너가 자랑하게 될 거야. 주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무리할 텐데요. 한번 17절부터 20절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는 것 같이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여 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약속을 하세요. 보세요. 18절. 헐벗은 산에는 강을 만드신대요. 골짜기에는 샘을 만드신대요. 광야에는 못을 만드신대요. 마른 땅에는 샘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고요. 19절. 광야에 백향목, 시띠나무, 하석류,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을 심어준다고 하십니다.
내 힘으론 절대 할 수 없는 내 삶의 자리 다시 일으키기도 어렵고 다시 뭔가를 내 안에 아무 소망이 없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 많은 무리가 우리를 보고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바로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 일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주님께서요, 이젠 우리의 무너진 삶과 무너진 마음, 우리의 무너진 영혼육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재창조하시겠다고 하시고요, 많은 무리들이 맞습니다, 이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헤아리게 된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7월 14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시고 내 삶에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할 많은 일들이 있으세요. 질문하세요. 그러나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 많은 말보다는 그 자리에서 그저 즉시 눈을 감고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교훈이 있으시잖아요. 입에 재갈을 물릴 때 그 말들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많은 일상 가운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생각지 못했던 많은 고난들과 환난이 우리의 가정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 일 앞에서도 주님은 어디 계셨는지 여쭙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하시고 능히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개인의 기도 전에 합심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예배와 모임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시고 또 이 새벽 예배 영상을 통하여 기도하시고 또 수요 예배, 금요에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 비대면 예배 시대에 성도님들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